영적인 은사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만일 당신이 신학적 논쟁의 세계에 익숙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이 주제가 영적 은사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한편에는 애연, 방언, 신유 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사도 시대 이후에 그쳤다고 믿는 기적 종신론자들이 있다. 또 다른 편에는 이 모든 성령의 은사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행해진다고 믿는 은사주의자 혹은 은사 지속주의자들이 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날도 은사가 있는가, 지속되는가, 은사가 끝났는가, 이 논쟁이 많이 있기도 한데, 근데 말했듯이 은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기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그런 우리가 기적들에 대해서 몰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은사도 똑같아요. 배우겠지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것에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진영 사이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만 진영의 대표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번 폴리스레스는 자신의 사도적 은사와 유사한 현대 영적 은사라는 훌륭한 논문에서 이상한 인상이나 기적적인 환상, 초자연적인 통찰력에 대해서 말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나 청교도의 역사적 신뢰들을 제공한다. 그들은 모두 몇몇 영적 은사들의 종식을 가정했지만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즉각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아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신비적인 것에 몰두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없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몰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비범한 현상은 하나님은 일반적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 없이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또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도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3절에 포함될 수 있다. 묘사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히 모든 비추론적인 과정, 즉 1차적 추론을 통해 습득된 것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계획에 신비에 강력히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다른 어떠한 일반적인 방식과 결부되지 않는 역사들이 또한 존재함을 명백히 인정한다. 모든 사람에 있어 궁극적인 결정 요소는 기뻐하시는 대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크게 흔들릴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사모하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일반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또 다른 편에서 은사주의 분파인 하나님의 성회의 도널드 지는 이렇게 경고한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개인적 인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습관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긴데 뭐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성령의 지시에 대해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화가 있어야 된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그런 음성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우리가 종종 성화된 일반 상식이라는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렸고 매우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 성화된 일반 상식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에 따라 살았지 신비적으로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은사주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 중에서 건전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은사주의자지만 너무 그것에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이제는 은사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얘기한 거고,
영적 은사와 관련해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실수는 그런 놀랍고 예외적인 사례들이 자주 있고 습관적인 일들로 만들길 원한다는 것이다. 은사를 통한 메시지에 대해 지나치게 열중하는 모든 사람은 현재와 과거 세대에 파멸해서 경고를 얻기 바란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다. 너무 그것에 몰두하고 빠져버리면은 성경을 비롯해 인간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것에 몰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은사주의자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떤 은사들은 종시되었다고 믿는 폴리스레스 같은 많은 성숙한 기적 종시주의자들은, 이 사람은 좀 이제는 은사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번 한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또한 재빨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은사를 믿지 않아.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모든 은사의 지속성을 강조하는지 같은 성숙한 은사주의자들은 재빨리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확실한 인도자라고 덧붙일 것이다. 이 두 입장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지만 양 진영 모두 비슷한 지점에 도달한다. 즉 하나님은 비범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어의 정의대로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으면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은사를 왜 부정하냐면은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걸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받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신다. 이게 건강한 자세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은사자들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책에서 이것을 논의할까? 왜냐하면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고 당신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해하진 않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추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이런 주장이 압도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한데도 나는 당신을 정신병원에 가릴 생각도, 당신이 들었다고 믿는 것을 무조건 축복할 생각도 없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정당할 수 있겠지만 나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느낌이란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확실한 말씀보다 더 특별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반기를 들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들어야 할 유일한 권위예요. 유일한 권위. 나머지들은 우리가 참조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의 권위는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저도 옛날에 애언기도에 빠졌다고.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애언기도 받고 다녔다고. 근데 그게 결론은 덕이 안 되더라고요. 덕도 안 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맞지도 않고. 애언기도뿐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건강한 자리에 이끄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가, 그것이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인가를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